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더에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주보를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노라고 해야 할 때. 지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에게 강요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낯선 바벨론 문화와 역사와 철학, 심지어 이교도적인 종교적 교육에 대해서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섬기는 관원으로 그렇게 등용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넘겼던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관원이 되는 일에 대해서도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는 히브리식 이름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한 음식,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며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을 3년 교육기간 내내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일까요?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하사한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더럽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려 6가지 이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 기록되고 있죠? 레위기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1이면 젓가락이죠. 젓가락장,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생전 안 잊어버려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서 부정한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그 음식들이 이 다니엘과 여러 훈련생들에게 오기 전에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 중에서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더럽히다는 뜻도 있고 오염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반면에 신성을 모독하다 또는 신성을 더럽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들은 보았고 그래서 먹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에서 우리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같이 병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처럼 귀신의 에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들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양립될 수 없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섬기겠다고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느부갓네살과 또 그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국가와 왕을 섬기기를 원했지 국가와 왕을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이 땅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진미 중에 진미라고 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포기했던 것이죠. 뭐 때문에? 자기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내가 정말 이 모습을 통해 이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없이 그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지만 명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중했던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 죽이는 것이 그저 그냥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시간 죽이는 것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에 막 쏟아붓죠.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합니다. 시간 죽이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고 예수를 정말 경외한다면 그 시간 죽이기에 그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위하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강의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 친구의 아내 되신 분이 겪었던 실화죠. 당시 이 여자분은 한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검사부에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남편 학비까지 이분의 월급으로 다 충당되어야 했죠. 하루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되어서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이 여자분은 이 사실을 자기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이 여인의 보고를 받고는 주판화를 튕겼어요. 만약 이 제품이 불량 처리가 된다면 다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는가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품질관리 검사 담당관이 이 여자분을 찾아와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만들려면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너 알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거기에 합격했다고 사인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그럴 거야. 그거 한다고 사람들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생긴 건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눈을 딱 한번 감아주고 일반 제품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회사 사장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회사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월요일에 와서도 사인을 하지 않으면 당신 해고야.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하면 해고됩니다. 해고되면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편의 학업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가족과 또 그와 남편이 꿈꿨던 꿈과 소망도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로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안 된 줄 알면서 눈 감아준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양심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짓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떠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일까요? 이 부부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을 타협하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압력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직장 상사로부터 오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오기도 하고 경쟁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친구와 친척과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또한 성공과 안전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욕망이 또한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압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친히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포로민으로 잡혀와 출세해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그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보며 출세를 위해 두 눈 딱 감고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고 내 성결을 더럽게 만든다고 해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성결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것을 거부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거부해야 하는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하사하는 고기라고 하더라도 먹지 않을 것이며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들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환관장의 반응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너희가 왕이 하사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만 하다가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건강에 문제 있어 보이고 약해 보이면 그땐 내 목이 달아난다는 것 너희들은 모르느냐?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은 자기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 환관장에게도 아주 엄청난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환관장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쳐놓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조용히 정중히 환관장의 마음을 헤아리며 제안하는 것입니다. 환관장님, 그러지 말고 열흘만 저희들을 시험하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환관장님의 염려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기에 좋지 않게 되었다면 우린 더 이상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저희로 계속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굴도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아름답게 보인다면 환관장님이 해를 당할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환관장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열을 한번 시험해 보면 되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면 내 목도 안 달아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간 시험을 해봐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으로서는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훈련을 받는 동안 왕이 하사한 고기와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환관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이 열매 맺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하고 환관장이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며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심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늘 다니엘이 경험한 것 같이 언제나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명예입니다. 사는데 아무런 위협도 압력도 없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위험이 닥치고 압력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선교를 위한 싸움은 세상의 어떤 싸움보다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싸움을 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품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오염도 없는 정상 제품이라고 사인해서 출하시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잃지 않는 방법이고 자신의 생활비를 계속 충당하게 하는 방법이고 남편이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이 제품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고 사인하게 되면 신앙인의 양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이만저만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장의 압력을 거부하고 해고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친 짓입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해고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대책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고라 자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결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못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만 고고하면 무엇해? 세상 달라지겠니? 너 그렇게 사니까 맨날 그 꼴로 사는 것 아니야. 그러면 핀잔 주거나 빈정거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하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려야 할 혜택이 망가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재산을 숨기고 내 소득을 숨겨야 정부에서 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도 정직하십니까? 차라리 속이는 것보다 속이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돈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많은 성도들이 돈에 무너져 내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더럽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이익의 영적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들이 성결한 삶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떠안아야 할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다가 세상에서 혼자만 외톨이 될 것 같고 혼자만 뾰족한 사람이라고는 취급받을 것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너 하나뿐이 아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결을 위해서 손해보는 길을, 아픔의 길을, 고통의 길을,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들 세상이 바뀌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안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후에 당할 더 큰 영적 전쟁에 대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통해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견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닥뜨려야 하는 환경은 1장의 환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들과의 만남,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거대한 황금 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미쳐 들짐승처럼 지냈던 이야기, 왕에게만 경배를 드리기로 법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정말 엄청난 스릴과 재미있는 동화처럼 그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다, 멋지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의 삶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냐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런 기록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위기와 더 큰 그런 신앙적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결의 삶을 살며 타협하지 않는 것은, 오늘 작은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으며 그 고난을 넘어서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있을 더 큰 고난을,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환난을 대비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환경은 녹록지 않단다. 오늘 작은 고난을 하나 넘어서면 조금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단다. 그러면 어떻게 너를 대비해야 하니? 어떻게 너를 만들어야 하니? 작은 고난을 넘어서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조금 더 그 고난을 넘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어려운 시기, 그 어둠의 시기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않겠니라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돼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시련과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장차 있을 더 큰 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지극히 작은 돈에 무너지지 말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일을 넘어서지 않고 큰 일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작은 고난을 이겨낼 때 점점 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칼도 들 수 있고 활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칼 들 힘도 없고 갑옷을 입혀놓으면 무거워서 잘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영적 그런 구원의 투구서부터 많은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복음에 예비한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걸 주셨지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왜 성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미래에 닥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성결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까? 라는 물음이지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까요? 보상해 주십니다. 아까 오염된 약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리기를 끝내 거부함으로 직장에서 쫓겨났던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룹 경영진은 왜 주문한 상품이 제때 그리도 많은 고객들에게 배달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잘 해보니까 이 해고된 여자분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그때 만든 제품이 하나도 출하가 되지 못했고 다 버려졌고, 그래서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그룹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해고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켜냈구나. 그래서 그룹에서는 그를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월급을 주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활비, 남편의 학비 이런 것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지금 목사와 사모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보상받았을까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 그를 향한 시기와 모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그는 점점 더 바벨론 제국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달려들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온갖 음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보존하며 제국의 주인이 바뀌고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70여 년을
아주 높은 자리에서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제국들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신앙적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정말 100%다 보상받습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습니까? 100% 보상받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서 100% 보상받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이 만드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보상, 영원히 사는 저 세상에서 보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믿지는 삶도 아니요, 어리석은 삶도 아니요, 바보 같은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상급을 쌓는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리 하실지라도 노라고 말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신자의 명예로운 길을 가십시오.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급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성결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포기하면 굶어 죽을까요? 포기하면 진급도 안 되고 포기하면 모든 것이 잘 안 될까요? 여기 있는 우 목사를 보세요. 포기했는데 진급도 잘했고 지금까지 살았고 목사가 됐어요. 산증인이에요.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았는데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요. 당연히 네가 약하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부족한데. 당연하지. 너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지. 앞이 안 보이는데요. 당연하지. 그 앞은 내가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 성결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족한 것 천지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마늘 먹고 거기서 부추 먹고 고기 먹고 아이고 그거 즐겁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뭐하니? 맨날 찌꺼리가 같이 되고 야 세상에서 좀 누리자. 다른 사람처럼 돈도 많이 벌자. 조금만 눈 감으면 그냥 막 돈보따리가 떨어지는데 눈 좀 감으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으로, 놀라운 승리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남의 나라의 그런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이방신들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결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신명기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